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임재사님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유형제님까지 같이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유형제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읽은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밝은 시대라는 제목으로 에녹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만큼 어두웠던 그런 시대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죽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라 하실까? 죄악의 밤이 너무 깊었다고 하실까? 아니면은 광명의 시대라고 하실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길어질까? 저는 길어지는 이유의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걸리면은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그렇게도 심각한 질병이 만연하게 퍼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짜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하고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이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많이 시끄럽고 이렇게 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런 말씀 교회에서 드리기가 힘들고 또 조금 소강 상태를 하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또 그렇고 해가지고 코로나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 2번 정도 드렸습니까?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말고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던 그런 정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런 때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많이 들지요. 오늘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드렸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우리도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입니다. 에녹의 동행과 관련된 정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의 선지자 85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의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참 좋은 말씀을 읽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마음에 충만해지는 이런 것을 느낍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감동의 순간도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은혜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하루를 보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의 시간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부분은 될 수가 있을지라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상태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뭐 속에 아니었다고 합니까? 황홀경, 이게 뭡니까? 엄청난 감동, 하나님의 사랑에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정말 마음 가운데 뜨거운 그런 감동 속에서만 동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상 가운데서도 이상 속에서도 아니었다.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기뻐서 감격해하는 그런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까?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무엇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합니까?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동행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이걸 조금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함께 하는 것이나 동행하는 것이나 말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우리 성경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잘 나가는 처지입니까? 망한 처지입니까? 쓴맛을 보고 있는 처지입니까? 단맛을 보고 있는 처지입니까?
쓴맛을 보고 잘 나가는 처지가 아니라 망해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함은 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종의 처지에 있든지 나라의 국무총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환경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엘리야는 무엇하고 승천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엘리야는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갔고요. 옛날에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사가 보니까 불말이지.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노님 하늘로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데려가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데려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자노님을 아주 하늘나라에 산채로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뭘 하나 보내면은 요즘 보내면은 불말로 안 보냅니다. 그 당시는 말 타고 다니는 게 이것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말을 보냈지. 오늘날 보내면 뭐로 보내겠습니까? 아주 황금 자가용을 보내든지 황금 비행접시를 보내든지 아마 그런 걸 보내겠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 승천할 때에 그렇게 승천했는데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받은 엘리야의 영감을 배를 받은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면서 병으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참 안 고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불말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영감을 배나 받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요셉은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에녹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감동과 은혜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받은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들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관련된 정언의 말씀에 이런 귀중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3권 191페이지 보면은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의 결과이다. 하늘에서 성도가 될 사람들은 먼저 지상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에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갈 것이며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진 하늘의 요소들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르포온 기별 이곳에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신앙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행복을 얻는 비결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에 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라 합니까? 행복의 비결.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어디서 성도가 되어야 한달까요? 이 땅에서. 그 성도의 삶과 거룩함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녹이 경험하였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든 의무에 충실하는 것,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늘 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극복하고 이겨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하는데, 지상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먼저 어디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상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 땅보다 어디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 가장 작은 사회, 어디서요?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또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제가 자꾸 줄입니다. 자꾸 좁혀듭니다. 가정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그들 마음이 그리스도가 거할 수가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온 겁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사람은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사람은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사회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 오실 때에 하늘로 옮겨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예,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음을 비우면은 그렇게 된다. 잡다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 다 씻음 받고, 성령의 불로 쓰레기들 다 태우고, 정말 정결한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에녹의 경험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답니까? 누구를 낳은 후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에녹의 첫아들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을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 합니까? 어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낳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습니까?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낳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아이는 태에서 떨어지면은 이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우리는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정집사님이 아이를 너무 이뻐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너는 아이가 그렇게 이쁘냐? 그 말을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도 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이 하도 진짜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보고 있어가지고, 얘야 너 아이가 그렇게 이쁘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말을 들은 엄마들이 엄마, 우리 정지사님도 우리 며느리도 다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너무 이뻐요. 그냥 너무 이뻐요 안 하고 너무 이뻐요.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 그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애 놓으면 다 이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정도에 그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더 배우는 것이 있다.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신앙을 하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은 경험을 가진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실까? 여러분들 다 자녀를 다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아이를 이뻐하는 것만큼 우리를 이뻐하실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세계를 감동시킨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스촨성에서 진도 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가 약 6만 9천 명, 그리고 실종자가 1만 7천 명, 부상자가 약 37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40만 명 이상이 긴급 구조 후에 이송되었다고 하고 응급처치 한 전체 부상자 수는 386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이 가운데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는 중에 잔해에 깔려있는 한 아기를 안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부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그런 변을 당했는지 엄마의 손에는 젓가락이 들려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시체를 죽었지만은 소중하게 만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시체를 소중하게 들어 올리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따뜻한 심장이 아이를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엄마의 그 마음이 아이를 살려내었다고 그 당시에 신문이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련된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녀를 잊을 수가 있다.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는다 그럽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합니까? 어머니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사실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그러한 사랑을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 옛 어른들 말씀에 또 이런 말이 있지요. 부모의 마음은 뭐가 되어봐야 한다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까?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이해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런 말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 이런 말을 이야기해도 알겠느냐. 아마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아이들이 다 커서 그 아이들도 장가 보내고 아마 그 정도 돼야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부조에서 84쪽에 보면은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어두움의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하게 깨달았다. 장남이 태어난 후에 에녹은 어떤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경험, 이게 무슨 경험일까요? 더 높은 경험. 신앙의 하나님과의 경험이 더 가까워졌다.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 무엇을 깨달았다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완전하게 깨달았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러한 에녹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딸이 한 4살, 3살, 5살 그 정도 되었을지 잘 모릅니다. 그때 고향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거의 안식일마다 청년들로 북적북적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청년 때였습니다. 그 안식일도 점심때였는지 저녁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놀던 딸아이가 안에 들어오면서 찰쑥 이렇게 절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걷어보니까 다리에 빨간 반점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10월에는 병원이 없고 우리 가까운 곳에는 유일한 보건소가 유일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내려가서 보건소장님께 보여줬더니 보건소장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전날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그 전날 그 보건소장한테 감기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제가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빨리 대구 큰 병으로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크다고 하는 그 동산병원, 동산기독병원으로 차를 놓고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 저녁 때일 되니까 다 퇴근하고 없고 당직자들만 있었잖아요. 당직자들이 아이를 보내면은 다른데 전화를 합니다. 좀 간 의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입원을 시켜서요 하고 제가 입원을 시키고 딸하고 엄마하고를 병원에 두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고 안식일 저녁에 입원을 시키고 제가 일요일날 가지를 못하고 월요일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에 안식일 저녁 갈 때는 말짱한 아이를 데리고 갔다 나왔는데 월요일날 보니까 애 다 죽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병으로 옆에서 몇 병동에서 애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애가 속에는 위에까지 다 올렸다는 이야기를 엄마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약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죽는 길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딸과 엄마를 들고 저는 밖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병원 밖에 나와서 병원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해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 딸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 백성들은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두 번째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사업에 또 일하면 됩니다 했는데 첫 번째에 대한 거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 딸 지금 죽으면 복이다 하는 겁니다. 네 딸 지금 죽으면 복이다. 그런데 나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끝까지 지금 죽으면 복이지만 나중에 커가지고 객들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말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시여 살려주신다면 제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딸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와서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해보라 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쩐 적인가 내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저희들 작업사역 하다가 그때는 우리 고향 교회에 오라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갔다가 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낳으면은 또다시 교회로 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잡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교회에서 일해 있는 거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뭐 잘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끄잡아 내시는 거예요. 뭐 2년 전에 저희들 도망갔더니만 또 쎄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도 우리는 아이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군에 있을 때보다 더 재밌다 그래요. 몸은 좀 이렇게 안 좋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처럼 부득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랑할 거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뭐 달란트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받은 그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다 그렇게 사시라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는 각자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에녹이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라 하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본 정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하게 깨달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유 일동 동장이 동의 이름 보지 않고 매일 납치만 다니고 골프채를 둘러매고 산으로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겠습니까? 마땅히 잘라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에 살고 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의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 것이야 했는데 에녹은 성천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의 한 모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 답들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는 좀 덜 하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좀 덜 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좀
살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지 들고 뛰어다니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매일 생활이 먼저 주님을 찾는 생활이 되고요.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 보여주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마을은 전도해가지고 하늘 좋습니다. 하늘 예수 믿고 하늘에 갑시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천년 만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 전도하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네 모습 보니까 전부 거짓말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 가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노아가 배도 짓지 않으면서 120년 후에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비 오면은 살아야 됩니다 하고 전도하면은 그 무슨 먹혀 들겠습니까? 직접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옵니다. 우리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해야만이 먹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매일 생활, 정말 주님을 찾는 그런 생활을 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이면서 살고 정말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도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